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두 길은 처음에 걸어갈 때는 아주 비슷하지요. 그러나 언제 나올 때는 다릅니다. 동굴은 중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턴해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곧 입구가 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나와서 보면 원래 고생만 했고 제자리네요. 하지만 터널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좀처럼 끝이 안 보여요. 한 발 한 발 걸어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터널을 빠져나온 다음 잠시 뒤를 돌아보면 걸어서 넘기에 그렇게 힘든 험산 줄령이지만 알고 보니까 터널 덕분에 최단 거리로 지나올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동굴이 아니고 뭐예요? 터널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두운 길, 삭막한 길, 결코 동굴이 아니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분명 동행한다면은 출구가 보이는, 소망의 빛이 보이는 터널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그런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실패한 요나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본래 요나는 뭘로 부름받았습니까?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어디 갈 곳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니네웨 가서 하나님 말씀 회개 복음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건만은 정반대되는 다시스의 몸을 실는 그런 선교사 관광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그 길목에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잘 풀리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은 깨우름직한데 상황이 이상하니 슬슬 잘 풀려요. 사업도 잘 돼요. 장사도 잘 돼요. 여기저기서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지금 요나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선창자에 갔더니 빵빠빠 여기 타세요. 오호, 마침 잘 됐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만 겁니다. 사실은 배가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도 먼 곳이라 어쩌다 한 번 오는 것인데, 아니 글쎄 그냥 내리자마자 그곳에 오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타세요 하고 그냥 그걸 타버린 거예요. 그 배에다 보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분장하고 여우가 뭐 관광객처럼 꾸민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방관할 수가 없었기에 무엇을? 광풍으로 바다 한가운데에 그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막은 것이 복일까요? 안 막은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막아야 그것이 복인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아멘 할 때에 제가 힘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볼 때에 정말 어쩔 때는 거기 보면 설교 전하는 자가 시험 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기저기 봐도 여러분 제가 힘이 날 수 있는 영적 분위기, 아멘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 안의 사람들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살기 위하여 나에게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난리법석이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더 풍랑이 더욱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것들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맙니다. 거기에는 기중품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 누구든지 다 버려야 된다. 왜? 내가 살아야 이게 필요한 거지.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하건만은 그때 진짜 기도해야 할 사명자가 있었으니 누굽니까? 누구요? 요나. 그런데 요나가 뭐하고 있었더라고요? 저 뱀이창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 볼 줄 알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고 뱀이창에서 자빠져 자고 있으니 그런 자는 자빠져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여 찌면요 너도 깨어 너희 신께 부르짖어라. 혹시 그 신이 참신이어서 풍랑을 그치게 할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차려지니 요나는 이제 깜짝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갑판 위로 올라가 보니 난리법석이요, 이제는 죽을 위기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안 그치니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여기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범인을 색출해야 될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용왕님께 뭐 재물도 심청이 임담수에 바쳐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 딱 누가 걸렸어요? 요나. 잘 걸렸어요? 못 걸렸어요?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여차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때서야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어 던졌다고요? 안 던졌다고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놈을 집어 던져라,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요나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봅니다. 지금 그러다가 확 뒤져버리면 그들이 죽는데 그래도 이 사람 살리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 모습이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눈물겨운 그러한 모습도 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건만은 그 모습을 보는데 요나는 어떠한가요? 지금까지가 문제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는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요놈이 죄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마침내는 어쩔 수 없이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자, 기도 안 하던 요나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까지 요나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한 사람? 실패한 요나였습니다. 또한 선거에 실패한 요나, 또한 기도에 실패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회복합니까? 어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발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리고 더 이상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진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아종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상의하라. 너 혼자 고민하고 있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 억지로 기도하기보다는 징조가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한번 말할 때에 빨리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받은 자요, 그런 자는 굴곡과 고난이 별로 없는 이삭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나오던 성도가 어느 날, 아니 저기 보니까 울면서 기도하네요. 수요일도 나왔네요. 금요일도 나왔네요. 그럴 때에 주의 종에게 딱 스치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뭐냐? 살다가 별일 다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혹시 뭐가 크게 터진 거 아니야? 뭔 일이 난 거 아니야? 혹시 남편과 이런 상황 아니야? 아니면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애들이 중독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는 긴장이 됩니다. 예? 안 나오던 자가 그러면 그래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 뱃속은 무엇이었느냐? 물론 고난의 한복판이기도 하지만 기가 막힌 기도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요나는 며칠간 2박 3일 동안 아주 빡세게 뭘 받아요? 기도의 훈련, 하나님을 아는 훈련, 이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가? 그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가요, 못 깨달아가요?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얼굴만 피하면, 멀리 도망가면, 뱀이창에 가면 하나님은 그거 못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뛰어가봐요. 달도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따라갑니까? 어디든지 다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2박 3일 동안 철저하게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일인지 다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자연까지 다스리시고 물고기까지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같은 이 쓸모없는 배불 같은 나를 보니까 안 죽었어요. 냄새가 나고 막 독하고 고통은 있지만은 깨닫는 게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선교의 실패자요, 기도의 실패자였던 그가 늦게나마 무릎을 꿇고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됐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니네에 가서 복음을 죽든 살든 원수든 뭐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됐다 사인 딱 떨어지더니 물고기가 하고 불어가지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요나는 멀쩡하고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다시스요, 니느웨예요. 니느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멋진 기가 막힌 졸업식을 허락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고 버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부탁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절, 2절, 3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일어나라. 어때? 일어났으면 가라. 그 다음에 뭐해라? 선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하는 말씀입니까? 전에 했던 말씀입니까? 요나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은 상달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무언가를 선한 우리 행위도 거기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무언가 행동하시고, 악독도 하나님이 정해진 선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무언가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참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셔.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많아요. 선지자도 아니 요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요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당대에 보면은 호세아도 있었고 아모스도 있었고 그 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요. 아니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아니 니네를 가라 그러니 다시스로 가라 그러니 니는 나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 하고 다른 사람을 들었을 법한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종도 그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를 즉시 내쳐버리는 잔인하신 하나님이 기다? 아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 하려면 요즘 이 부모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하나님 아버지라면 좀 이상해져요. 이런 부모들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와는 같아요. 달라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 마음,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8장 4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18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누가? 이스라엘 족속아.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야 돼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 누구 모습이요? 내 아버지 모습이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모습이요, 인간을 빗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토기장이가 어떤 예술품을 만들다가 거의 다 완성됐는데 흠이 삐딱하고 목표대로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해도 안 돼. 한계가 있어. 그래서 박살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려라 했어요. 아니면 그것을 다시 잘 반죽해가지고 다시 사용을 해요. 그겁니다. 다시 사용했어요. 이 토기장이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쓸모없고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배기 처분해보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 재료를 가지고 멋진 작품 될 때까지 하나님은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부모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소개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감독 중에 야구 좋아하시더만 한화의 김인식 감독을, 저는 야구는 잘 안 봐요. 옛날에 보다가 너무 맞들이니까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막 재미는 있는데 너무 그냥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안 봐요. 안 보는데 어떤 그 글을 제가 읽다가 얼마나 감동을 그냥 먹어버렸는지 거기서 제목도 여기서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번에 한국 야구팀을 감독 맡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미국에서 있을 때 그때 저 봤어요. 몇 등 했어요? 무명의 우리 대한민국이 무려 4등을 하는 엄청난 쾌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범한 선수를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비범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렇게 당신의 리더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런 리더십을 말한답니다. 나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리더십.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끝까지 아끼는 그 리더십, 그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부진한 선수를 그냥 삼진 아웃 당하고 그랬을 때 코가 대자나 빠져 있으면 막 가서 야 임마 그따구로, 요즘 그런 것들 많이 오죠, 감독들이.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코가 대자나 빠져 있는데 찾아가서 톡톡 치면서, 아니 그 투수가 귀신이 아니야. 그런데 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힘내. 툭툭 그렇게만 치고 가면 여기에 어떤 의미요? 야, 다음에 다른 사람 대타 안 세울 테니까 염려 말고 힘을 내. 그러면 이 선수가 코가 대자나 빠졌다가 감독 눈치만 이렇게 보다가 더 열심히, 더 최선의 노력을 그냥 밤에도 나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상상외의 좋은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시작. 재활공장 공장장이라. 이분이 별명이 그거예요. 재활공장, 쓸모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써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게 하는 이런 인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그 믿음의 리더가 되었는가? 바로 이분이 배출한 인물 가운데 누군지 압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유현진 선수가 바로 이분을 통해서 배출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야구는 감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하는 것입니다. 선수를 믿고 기다려주니까 결국은 다 해냅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이러한 그 리더십의 뿌리는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는 이러한 철학, 이러한 믿음관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야, 이제는 저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분도 아주 절망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매달리고 그런 결과 상상외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것도 2년 만에 2년 뒤에 바로 이 세계 WBC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 감독으로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을. 그래서 이분은 진짜 크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자기는 끝난 걸로 알아서 처음에 다 사실은 포기를 했어요. 그럼 뭐 입만 이렇게 돌아하고 이렇게 좀 말만 해도 괜찮을 걸로 다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끝난 줄 알았는데 회복시켜 주었어. 자기는 폐품 처리해가지고 어디로 쓰레기장이나 폐품장으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재활공장 공장장이 되신다. 이런 믿음관을, 그런 철학을 그가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김 감독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동아교회도, 이 종도, 이런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리더들을 이분처럼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동아의 공동체 위에, 그랬을 때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일꾼들이 배출되게, 우리 교회도 걸직한 일꾼들이 배출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우리는 쓸모없는 백품 처리해야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세우셔서 또 이렇게 쓰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